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또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훈련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족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또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절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2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죠. 2,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엄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열심은 자기 의의 바탕으로 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뭡니까?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더 애타겠습니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 이 율법의 마침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준다. 그렇죠? 행위로, 자기 의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제 보면 9장부터 10장 걸쳐서 계속해서 율법을 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지를 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의 율법의 마침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의 말씀과 관련돼서 율법에 관한 말씀,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산상순의 말씀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또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죄 있는 인간은 죄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을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받고 그렇게 결국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전체를 보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율법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의인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논지를 펴 나가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말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그 표현을 인용한 거고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한 것도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신명기 30장은 28장, 29장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뭐냐 하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 3배 가까이나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결국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치시고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쫓겨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9장 넘어 30장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노력해가지고 너희들이 찾아야지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이 생명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입에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율법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그 핵심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지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랑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인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입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입 마음에 가까이 있는 분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찾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의 그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은 자기 의로 율법을 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이 방법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12절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구원과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이제 그 화려한 율법을 인용한 표현이죠.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너희들이 그렇게나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너희들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냐. 이게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말씀한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적인 요소, 또 율법주의로 얼마든지 빠져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간절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